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비밀처럼 숨겨진 말들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나 그 전개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처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앞으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간절하고 절박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 끝내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알리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경고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은 종말의 시기, 이 땅의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려지면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리라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고 현 시대에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 그리고 수고로움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해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볼 때 실시간으로 경기를 생중계로 보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시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기가 다 끝난 경기. 그래서 이미 결과도 다 알아. 그래서 그 내용과 결과가 이미 승리한 경기를 우리가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볼 때는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할 것도 없고 여유 있게 마음 편안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이미 승전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짐승들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승전가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때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사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왕에게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의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 중에서도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된 그 6월절 감사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 어린 양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신천지 이단들은 잘못 이해하고 마치 자신들이 있는 곳만이 증거 장막 성전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 자신들의 이름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 본문에서 떡하니 가져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보관한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성막의 지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증거 장막과 오늘날 성전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막힘없이 그리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독려하는 그 요한 사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지고 7 천사가 나와서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진노가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은 어쩌면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정말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악한 자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그동안 지연되었던 심판과 오래 참으심이 끝까지 미루어 두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대접에 가득하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고 더 이상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로 들여보내고 이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을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경고하셨지만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방주의 문은 결코 다시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식에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지만 이미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다 꺼져버리고 기름이 부족하여서 그때사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슬기로운 5처녀의 안내를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그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회개의 때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변화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심판의 때를 늦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남아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재앙을 앞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성전의 문이 닫히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여 주여 제가 주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합시다. 심판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파멸과 죽음이겠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다른 의미로 심사와 평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그 심판은 영광의 심판이요, 면류관을 얻는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잘 준비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의 때도 그랬었지만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해왔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박해와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죽게 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가 증명하듯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소금처럼 자신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촛불처럼 태워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지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 지고 비록 억울한 일 당하여도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참고 견디면서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 모르니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승전가 부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